아하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우리 아하찬양대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예배하시는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예전에 상당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전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은 이런 짤이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상위 0.1%가 모여서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이제 학교 내신 성적부터 학원 스케줄까지 다 관리해주는 코디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녀의 인생을 철저히 계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이 코디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코디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대학 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멘토를 따라가야 실수나 실패를 줄이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인 거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겉으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 온갖 추함과 그 더러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이러한 인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을 알려주신 분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된 멘토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원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죠.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초대하시나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무나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나 못 따라가는 거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렵고 혹여는 고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 두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은 왜 자신들의 소명, 이 소명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본문 앞장 20장의 내용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이 생기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다시 힘을 잃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얼마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다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지요. 믿음이 약해져서 제자의 소명 또한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 제자들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얼마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힘을 잃고 소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잃어버린, 그리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실 거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대답하지요.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밤새 고생만 하고 허탕을 쳤기 때문에 별 의욕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감격과 환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기대하십니까? 매주의 예배가, 매 시간마다의 예배가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 하죠?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즐겁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이런 고백을 들어보시거나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남자에게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의 이름이 오빠 호르몬이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또 다 들어주는 그런 다정한 오빠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호르몬이 사라져서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오빠 호르몬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힘이 나고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제자들이 육지로 도달해 보니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먹을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 와라, 같이 먹자 하시는 주님께로 제자들이 나아가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함께 먹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 새벽 내내 바람을 맞고 또 노동을 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온다고 막 헤엄쳐 오느라 물에 다 젖은 베드로에게 따뜻한 숯불과 또 먹을 음식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몸소 준비하시는 따뜻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이 오늘의 본문 다음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담스럽고 싫었을까요? 아니면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난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지요. 전도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지요. 자신도 고난 받을까 봐,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자신감과 또한 자존감도 잃고 그 귀한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고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베드로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여나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생각나고 또 연락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더욱더 힘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참된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떻게 이 주님을 따를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머무는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장서 가십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셨지요.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떠나고 완전히 홀로 남으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며 원수처럼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처럼 행동했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흩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뿌리 내리며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삶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앞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혹여나 어려움에 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많은 그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이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